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온전한 말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말의 실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삶의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 역시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는가 되물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이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매우 선호하여 낯선 자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가르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해당에서 또는 바닷가나 산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쉽게 하신 것도 그와 같은 유대인의 간습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탈무드에는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랍비를 먼저 구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마다 한 번도 다니지 않은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쉽게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간습으로 유대인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손에 넣는 것만큼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으면서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로는 잘 가르치지만 자신의 행함이 말과 다르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들이 무조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선생의 사명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심판의 대가가 클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의 실수가 있는 사람이기에 말로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이 더 유의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을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거의 희박한 일이므로 야고보는 가르치는 선생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온몸을 통제하여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혀를 제어하여 말의 실수가 없게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바다의 배가 강풍에 밀려갈지라도 사공은 작은 키 하나 갖고 그 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말의 재갈을 물리듯이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사람의 혀가 몸의 아주 작은 일부지만 혀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작은 불이 나무가 많은 숲을 태우는 듯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말로 자꾸 실수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하며 신중히 말하고 있습니까?
혀의 건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혀와 입술을 움직임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 곧 악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혀로 인해 지혜의 말을 하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옳은 길을 가도록 도울 수도 있으며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도 패역한 혀, 곧 가시돋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따뜻한 말, 즉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도는 혀에 대하여 왜 부정적인 글만 남겼을까를 생각해 보니 딱히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야고보서도는 예수님의 육의 동생이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 상황에 대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니 성경도 모르고 생각도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비웃으며 십자가에 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는 군중들과 바리새인들, 많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동생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한 선한 모든 일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픔이요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군중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일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이해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담담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용납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기 사역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마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도록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후에는 사도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야고보 사도는 말을 내뱉는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임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야고보는 혀는 불이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혀를 사용하여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악한 말, 험담하는 말을 더 쉽게 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불의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라고 시사하면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오직 한 가지 단물처럼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읽을 수신자들에게 혀에 대하여 강력한 주의를 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던 내 입술의 말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찬송과 감사의 말, 저주와 비방의 말을 동시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말에 실수를 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실수한 죄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리듯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